할렐루야. 12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2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또 저희 성가대들이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며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칸타타 공연 가운데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또 성가대원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공연을 보러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이 손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야고보서의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편지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향에서 그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그의 삶이 변화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야고보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행동 자세에 대한 야고보의 권면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커다랗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삶에서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장 후반부의 내용은 이제 12절부터 시작하는데 시험이란 무엇인가 시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시험을 떠올리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봐서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시험이라고 떠올려 보면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게 있죠.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를 하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등장하는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이기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시면은 시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유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유혹과 같은 그런 우리 삶에 좋지 않은
길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무엇입니까? 유혹은 우리를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하여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좋지 않은 길로 인생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어떠한 시험들이 있을까요? 쉽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시간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일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보면 조금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유혹, 이러한 것들이 시험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고난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러한 모든 삶의 순간들이 시험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14절에서는 시험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험이 누군가의 다른 데서 오는 영향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생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란 자기의 조건이나 분수를 넘어서 가지는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전 재산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싶어 하는 마음은 욕심인 거죠. 또한 이런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직원인데 사장과 같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싶고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욕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욕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음에서 욕심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 가운데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 우리에게 시험이 닥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간의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이제 태아에 있다가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는 그런 과정을 욕심을 비유로 욕심을 거기 대입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욕심이 조금씩 커져서 결국 욕심의 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욕심의 끝은 사망으로 연결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유는 누군가의 어떠한 영향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이 생기는 이유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즉 우리는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가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어떠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승리의 지표죠. 그때 당시 뭐 운동 경기나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스크리아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겨내게 되면,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하나님 앞에 증명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학생이 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면 이 시험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떤 분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시험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치는 그런 시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잘 극복해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2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1장 22절은 특별히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무엇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게 되면 나의 그런 거짓된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나 혼자를 속이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그 거짓에 대해서 알고 있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무엇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유는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조그만 욕심이 계속해서 자라나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을 날마다 듣고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 나를 속이는 삶이라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의 시간을 잘 극복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는 순간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이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험의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삶은 우리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삶이라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여 이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